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정욕과 죄악을 성령의 불꽃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신 후에 장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풍속과 가치에 휩쓸려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으로 나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 속에 처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 위협 가운데서도 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목사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심령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쪽에 두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일 이 새벽에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는 계시진 않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정말 이 새벽을 깨우신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 승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전후 세대가 계실 줄 압니다.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전쟁을 겪으신 그 세대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전쟁 영화만 봐도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대략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그 월남전을 참전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그 다리, 종아리 쪽에 그 폭탄이 터지면서 튄 그 파편 자국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에 남아있는 그 파편 조각이 전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으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씻는다고 다리에 있는 파편 조각만 이제 딱 보시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듯이 그냥 스톱하시는 거죠. 그 파편 조각을 봤을 때 전투 당시에 바로 자신의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진 전우, 또 자신의 뒤에서 부배 추랩을 밟아 전사하는 전우, 이런 여러 그 전우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순간적인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제 기억되는 것이죠. 이만큼 전쟁의 그 후유증과 그 공포는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전을 그 참전했던 그 미군들이 대체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전역을 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이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설사 일어난다 해도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쟁의 패배 후에 치러지는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봐도 그렇죠.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그 나라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많은 그 패전국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또 여성들은, 또 어린이들은 정말 그 어떤 성착취를 당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인정하고 결코 후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과 그냥 짝하고 살았어요. 친구처럼 지내고 살았어요. 어둠과 짝하고 살았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어둠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됐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결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서 명량이란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고작 12척의 배로 그 133척의 그 일본군의 배를 그 격파시킨 아주 유명한 그 전설적인 그런 역사죠. 그 명량제첩. 그 명량제첩을 이제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에 이제 전쟁에 출정할 때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대사가 정말 명대사인데요. 우리는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더 이상 목숨을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것을 이제 한자성어로 생사즉생, 그리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렇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그리고 퇴로를 모두 불태우라 하면서 그 군인들, 병사들의 막사를 그 불태우는 그 아주 명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새벽 시간이고 또 시간 제한상 보여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럽게 느낍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일반적인 전투의
그 출전하는 병사들도 정말 어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위급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퇴로를 따로 마련해 놓는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결코 이 전쟁을 피하거나 내가 후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후퇴는 이미 패배한 싸움입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 뻔한 그 결과예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후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업을 시작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이미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왜 자꾸 퇴로를 생각하게 될까요? 세상적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안 좋은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술 좀 더 마시고 교회 나올 걸. 아이고, 좀 세상에서 좀 멋지다, 즐기다, 믿음 생활 할 걸. 주일날 이렇게 새벽부터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뭔 짓이냐? 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예, 다른 교회는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심판이 임할 때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바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자신이 두고 온 그 재물,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미련들, 그 때문에 뒤를 보다가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영적 전투에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퇴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은 우리 믿음 생활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퇴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야, 괜히 교회 갔다가 확진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 가지 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려. 왜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 야, 너 혹시 교회 갔다가 거기서 뭐 잘못돼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네 남편 직장도 못 보내고 그런 일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지 마.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퇴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먼저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구를 쓰는 거죠. 투구는 신체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갑옷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그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했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그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으로 단칼에 승리하신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이제 이미 에베소서 70독 이상 하신 분들도 많고 또 골로새서 또 100독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게시판에 이제 그 영광의 이름들을 많이 기재해 놨습니다. 나도 지금 에베소서 70독 골로새 100독 채우려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내 이름은 못 올라가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이름을 업데이트 시켜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처한 이 영적인 공격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이 코로나19 상황에 처한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말씀 있기를 권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 처한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신자들을 향한 이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사단이, 야 배고프지 않냐? 그럼 너 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물리친 말씀의 내용이죠. 떡을 먹는 사람은 도처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찾고 취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갈구하고 그 진리를 취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법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이 말씀을 걸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훈련에서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이 큐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사람의 영혼에게 풍성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에게 가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제한되어 있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 임팩트로 다가온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 이 기도의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기도를 통해 특별히 나의 영혼을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각 교구별로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님들을 통해서 지금 구역장님 통해서 교구별로도 이제 중보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방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교구 목사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님들, 구역장님들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 돌보고 또 신방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단도 열심히 신방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보다 한 수 위 수준에서 더 신방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중보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를 지키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영적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그렇죠. 특별히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사사기서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쟁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 어둠의 이방 세력들과의 전쟁.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전쟁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바로 어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전쟁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그 르비딤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말 행동대장격인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모세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팔이 올라가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정말 이 새벽을 목숨과 같이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타 우리에게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 해도 그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영적 전쟁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는 것이죠. 아말렉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결정타였다는 것이죠. 결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결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들이 많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정부의 그런 불합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지금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각자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예기치 않은 테러들이 생기면서 정말 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영적 전쟁의 무기를 들어 정말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성령의 것,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의 그 미사일을 통해 정말 어둠의 그 세력 가운데 강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무기를 장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결코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그 부흥운동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죄 죽이기란 책이 있는데요. 이 존 오웬이 쓴 이 죄 죽이기라는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그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끝까지 죽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한 죄와의 싸움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존 오웬의 그 죄 죽이기, 이 책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결코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결코 후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가운데 어떤 지도자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가운데도 무서운 영적인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하고, 주님,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여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일 때 올바른 방역전 정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올바로 수정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오늘 공적인 하나님의 그 공적인 그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세상의 악법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모든 악법들을 주님께서 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 주일에도 정말 이 땅과 열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불합리한 이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가운데 정말 사단의 큰 계략과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깨어있어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의 검, 말씀의 능력, 그 성령의 검으로 이 어둠의 세력의 싸움에서 정말 그 허를 찌르는 사단의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